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 뵙네요. 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은 아니죠. 또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것은 아닙니다. 20대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지만 생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20, 30대에는 열정 있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항상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 그분은 과거를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과거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의 스펙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로 퇴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가테말라는 축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서 축구를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의 또 기쁨을 주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구입니다. 야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이 야구인데 저는 야구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 안 할게요. 그 사람이 홈런 왕까지 차지했었고 그 사람의 그 홈런을 통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해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세를 타고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한 거죠. 아직 젊은 선수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 선수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유망주라고 해서 막 데리고 왔는데 돈을 많이 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잠깐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처음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심지어는 꼴찌로 프로를 입단했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갑자기 팀의 주축 선수가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아름답게 은퇴를 하는 경우도 봅니다. 재미없으시죠? 야구 얘기. 오늘 읽은 바로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꼴찌에서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젊음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왜 꼴찌였냐?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류 사회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나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갈렙이 85세 때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도 나는 강건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퇴보와 쇠락의 길을 걸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능력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눈치 보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소신 있게 사는 것.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눈치 보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소신 있게 사는 것. 여러분, 갈렙이 7절 8절에 보면 45년 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정탐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60만이었어요. 물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요. 만약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친다 그러면 좋기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모두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수백만의 군중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저는 과연 그 자리에서 No!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과연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군중들의 그 심리에 따라서 저는 눈치를 보면서 나의 소신을 접고 따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껏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적당히 그렇게 살면서 갈등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참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앉아서 네팔의 소식, 베네수엘라 소식, 전 세계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뒤처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경제는 항상 힘들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 전보다 지금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는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 딸이 가테말라 친구들과 막 통화를 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은 다 지금 학원에 다니고 여러 유명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부모님 따라서 수련회 가고 공부할 나이인데, 방학 때 다 공부하고 있는데, 막 저희는 그리고 또 장인어른이 이번에 편창 오셔서 서울과 부산을 막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는 왜 학원에 안 갑니까? 돈이 없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딸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 우리가 수백만 원을 학원비에 쓰는 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보내는 건 부모의 책임이죠.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데, 꿈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이 과연 명문대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과연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4년밖에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의거한 소신과 확신이 없다면 늘 시대의 조류와 유행을 따라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늘 긴장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다수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다. 옆 사람이 누구죠? 남편인가요? 내가 확신하신 바대로 내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 있는 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노할 때 우린 예스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스할 때 우리는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두 번째 비결,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충성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했다 이런 말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충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살펴보면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faith는 믿음, 그리고 ful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말레라는 뜻인데요, 이 말레는 뜻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가 히브리어 이 성경의 원문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한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믿을만 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충만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믿을만 한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바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뭘 맡겨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그걸 꼭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충성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뭘까요? 배신이에요. 배신.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게으르다, 태만하다는 뜻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배신의 뜻이 게으르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배신이 게으른다는 뜻이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과 비교해봤을 때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해냅니다. 그런데 이 배신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뭘 맡기면 안 합니다. 태만하게 행동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임무를 맡겨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 임무를 결국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영화를 3번 봤어요. 3번. 누구 죽이는 영화 이런 액션이라서 본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봤는데, 다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어떤 한 가족, 라이언이라는 패밀리가, 라이언이라는 이 가족의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을 전쟁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사해요. 그래서 그 한 명이라도 빨리 집에 보내기 위해서 8명의 병사들을 보내서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옳은 일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 부대원들은 많이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러 데이, 이 사람이 끝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인 것 같지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크고 견고한 성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 그 땅을 정복하라 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불가능한 명령인 거예요. 앞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신들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 임무를 뒤로 미루려고 했습니다. 태만하게 행동합니다.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갈렙을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이래. 여러분, 하지만 갈렙은 무려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난 그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결국 그 말씀을,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내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하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 뒤로 밀어요. 이거 맡기면 밀어요. 안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계속 내가 힘들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그것은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은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은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적인 활력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평지를 구하지 말고 산지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평지를 구하지 말고 산지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가 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태도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인생의 어떤 열정을 받기는 무척 어려운 나이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할 만큼 다 했지.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80대의 나이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땅, 평지가 아니라 가장 힘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라는 그분이 교회를 4가지 단계로 말한 것을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4가지 단계로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교회가 설립될 때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아주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교회가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현상 유지적 단계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교회가 역동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아유 지금 이 정도만 유지하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교회는 네 번째 단계인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유럽의 교회처럼 건물은 웅장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교회 건물이 관광객들이 보는, 사진 찍는 관람용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원래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안정화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때 더 이상 교회가 어떤 영적인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 그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믿음의 파산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믿음 자체가 다 잃어버린 상태, 바로 믿음의 파산이 된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제가 처음에 가테말라 왔을 때 저희 가정뿐이었습니다. 저희 4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냥 캠퍼스를 개척하겠다, 대학생들을 전도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가테말라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2년 전에 전도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근데 한 명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2025년도 다시 평강교회에서 이 모임 장소를 빌려줬어요. 그 최우철 목사님께서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한 명이 연결됐어요. 근데 계속 학교가 문이 닫히죠. 우삭대학교는 안정적인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가 계속 문이 닫히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대학생 사역의 비전을, 대학생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명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전도해서 학생들을 잘 훈련해서 그 훈련한 학생들이 또 다른 과테말라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 리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 단체를 떠맡아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이 대학생 사역을 자기 스스로 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는 다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제 사명이고 제 비전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안육한 대학, 제 주변에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안주하며 살아왔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인교회에 여기저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돌아다닐 때 제가 평강교회를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가테말라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자를 알아봅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024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열매가 없어서 낙심했을 때 저희가 다시 작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사실 저희가 평양교회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달, 올해 1월달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여기 왔었잖아요. 그때 새벽기도 했었죠. 1월달에. 그때 저는 목사님께서 순교에 대한 설교를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설교를 강단에서 한다고?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주제이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순교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런 날카로운 영성, 저 나이 때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 연세에 어떻게 저런 날카로운 영성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최 목사님께서 저기 미국의 큰 교회에서 저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저런 열정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날카로운 영성, 저런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평지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산지를 향해서 좀 더 어려운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갔을 때 우리의 영성은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더 강건해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피곤해지잖아요, 그죠? 빨리 우리가 피곤해지고 또 몸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산지를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산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뒤로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혹시 뒤로 미루고 있다면, 태만하게 행동하거나 배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8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저는 강건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내가 구해야 할 산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뒤로 미루고 태만하게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7,000명의 한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적인 피난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7,000명의 한인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 땅의 한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앞에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산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그 땅에 많은 거민과 안악자손과 거인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만하게 행동했고 우리가 뒤로 미뤘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땅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또한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해서 늘 저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나는 메뚜기 같고 나는 먼지와 같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용기 있게 일어섭니다. 내 앞에 있는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가 그동안 뒤로 밀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